제목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주제가 나와 있죠. 무지개에 담긴 복음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무지개가 나와요. 무지개는 다 알죠.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가지죠? 7개예요. 7개. 7, 7. 성경은 7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긍정적인 의미로 완전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언약의 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의미를 설명해 주기에는 우리 친구들은 어렵고 그냥 무지개가 7색깔인데 그게 성경 말씀 창세기에 나와 있구나라고만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8장 말씀, 오늘 8장 말씀을 통해서 노아라는 인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오늘 내용은 사람이 너무 부패해서 사람들이 너무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세요.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방주라는 배를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너희 가족들이 다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했던 가족들과 그다음에 동물들 이렇게 해서 방주에다가 큰 배에다가 싣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그 방주에서 모든 심판이 끝날 때까지 이 노아라는 인물과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방주라는 배에서 지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든 심판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모든 심판이 다 끝나고 물로 홍수로 다 심판했어요. 이 뱃속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빼고 다 심판하셔서 다 멸절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이제 홍수가 났으니까 물이 많죠. 그래서 그 물이 다 마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고 해요. 이제 땅이 말랐으니까 방주에서 나와 그러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해주세요. 아직 방주에서 나오기 전이거든요. 배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해 주시냐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어떤 생물이냐면 새,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배에서 다 끌어내라고 해요. 방주에서 다 끌어내라.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생존의 회복? 살게 해주시는 그런 선언을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방주로 들어가라 할 때도 그 말을 듣고 들어갔어요. 나오라고 하니까 또 노아는 그 말에 순종해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엄마가 무엇을 하라 그러거나 선생님이 뭐라 하거나 누가 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을 하면 어렸을 땐 잘 믿지만 성장을 해나가면 저게 진짜 나한테 줄까? 저게 진짜 나한테 올까? 엄마가 약속한 대로 할까?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뢰가 있으면 해줄 거야 라는 약속에 신뢰가 생기면 해줄 거야 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약속했을 때 믿기는 정말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거를 두고도 너가 이거 하면 내가 줄게 해도 우리는 의심을 하거든요. 정말 말만이지 나중에 안 주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순종했던 거죠. 근데 노아는 자기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족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생물들과 함께 방주는 배라고 말했어요.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노아가 그 방주라는 배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배에서 딱 나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뭐죠? 큰 글씨로 되어 있어요. 제단을 쌓았대요. 제단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는 제단이거든요.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은 뭐냐면은 그 제단 위에
제사 같은 거 안 드려보죠. 제사 드릴 때 보면 이렇게 제물을 올리거든요. 그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뭐냐면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 정결한 새와 정결한 짐승이라 그랬죠. 저 새와 짐승을 불로 태워서 제단에서 제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로 제물을 드렸던 거죠.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받으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제단을 쌓아요. 약속을 받은 다음에 바로 하는 행동들이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구약에서의 제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제단은 예배를, 지금 우리 현재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장소를 제단을 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서의 이 제단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아멘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아멘 많이 하죠, 아멘. 아멘 하잖아요. 아멘은 뭐냐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거든요.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아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예요. 아멘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행동들이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하여 응답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려주셨잖아요. 물 홍수에 다 죽을 수 있었는데 방주에다 넣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살려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에 대해서 감사와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 제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번제, 불로 태웠잖아요. 동물들을 불로 태웠는데 그 냄새가 좋을까? 좋지 않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시는 너희들의 사람의 육적인 죄, 이 땅에서 지는 그 죄로 말미암아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원래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사람은 너희는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원래부터 악해.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죄로는 그러니까는 악하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은 다 악해. 그래서 나는 너희의 악으로는 저주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착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너희가 원래부터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착한 척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래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착하게는 살고 싶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대요. 착하게 살고 싶지만 너무 이렇게 살고 싶지만 나는 원래 우리 육신은 악하다. 너희는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근데 막 착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려고 하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힘들어요. 나는 악한데 막 착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이 괴리감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악하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뒷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안에서 주장해 주세요. 이렇게 노력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율법을 지켜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게 거룩하게 되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말씀을 한 절 더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착한 것이 아니라 everybody,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는 더 지능적으로, 어렸을 때는 약한 거, 나이를 먹을수록 지능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안 그러면 또 바보 취급도 하잖아요. 너무 착하게만 살면. 그렇지만 이 죄, 도덕적인 죄, 율법적인 죄를 우리는 안 지키고 모두 지키고 살 수 없다. 죄를 안 범하고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이거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죄성 가득한 사람이라서 나는 죄인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량이 뭐냐면 나의 죄를 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를 많이 지면 감옥 가잖아요. 그리고 누구는 1년, 10년 무기징역을 받잖아요. 날짜를 사는 만큼 감하는 거예요. 내가 10년짜리 죄를 졌으면 10년을 살고 나오면 내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값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지불해서가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신 것을 믿는 것이 의인이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는 행위는 절대로 선한 것이 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에서는 제물의 의미를 참 많이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드린 번제도 그리고 그 번제를 위해서 드린 정결한 짐승의 제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제물, 그 다음에 동물들, 모든 제사들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가 드린 번제도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향기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동물을 태우는 냄새가 뭐 그렇게 좋겠어요.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뜻은 뭐냐면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사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믿음을 받아들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그 번제를 받으시고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아까 초반에 나눴던 것처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다른 종교에서는 잘 살아야 되고 죄를 짓지 않고 많은 행위를 해야지 좋은 곳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세상의 종교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틀린 점이 뭐냐면, 세상의 이단들도 마찬가지로 뭘 많이 해야 된다 그래요. 뭐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뭘 행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생기냐?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에서 깨달음으로 여기 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는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땅에 있을 동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가는데,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심는 거예요. 이렇게 식물을 심는 것과 거두는 것과 추운 것과 더운 것과, 여름에 덥죠? 겨울엔 춥고, 낮이 있으면 우리 지금 낮이잖아요?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지금 양과 긍정과 부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뜻은 뭐냐면, 이 말씀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너희가 수고하고 고난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아직 완전한 곳이 아니라서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을 완전하게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통하여 갈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구원의 여정을 지나가는 통로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결국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그 길이, 은혜의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걸 우리가 있기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증거를 주십니다. 어떤 증거를 주시냐면, 이 언약들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이제 9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나오는데, 길게 읽으면 우리 친구들 따분하니까 끊어서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무지개 나온다고 했죠. 무지개가 몇 가지 색깔이라고요? 그치, 할렐루야. 7가지예요. 근데 그 7가지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의 표징으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그 무지개가 어디 있냐면 땅과 하나님 사이에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의 가운데에 무지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생각나는 거 없나요?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뭐가 기억이 나나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무지개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그냥 날씨의 징조, 그냥 행운의 징조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무지개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아는 것은 참 더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표로 무지개를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했죠. 너희의 죄로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증거로 주신 게 무지개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로는 네가 잘못했던 거, 나만 아는 죄, 아니면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 내 친구만 아는 죄, 이런 모든 죄들로 인하여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너 그러면 하나님한테 심판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심판은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서 구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징계는 해요. 잘못된 길로 가면. 근데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증거 구절을 우리한테 주셨는데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의 행위,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어. 육체는 사람을 뜻하거든. 사람이 없어. 너희가 율법을 다 지켜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어. 단지 율법으로는 나 이게 엄청 많거든요. 지켜야 되는 율법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난 죄인이네. 난 이걸 다 지켜서 난 죄인 아니야 하는 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길을 준비하셨어요. 율법을 지켜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의인이 될 수도 없고 거룩함을 얻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냐면 누굴 준비했을까요? 예수님을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의인데 차별이 없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선 차별이 없어요. 더 많이 믿고 덜 적게 믿고 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무조건 직행이에요. 천국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차별이 없다, 공의롭다 이거는 공적을 많이 쌓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 예뻐하고 공적을 더 낮게 쌓은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 앞에서는 우리는 전체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일찍 믿은 우리나 민재야 나중에 믿은 사람이나 상관이 없어요. 봉사를 많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어요. 뭐 앞에서? 믿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그 믿는 믿음 앞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결국 무지개 언약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과의 가운데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무지개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미 앞으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거든요. 그때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고 죽으셨어요. 이미. 앞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지금까지 지은 죄만 용서받은 거죠? 라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거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까지의 죄만 용서하셨을까? 아니면 현재 죄도 미래는 아직 죄를 안 지었는데 앞으로의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이미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죠.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용서받았는데 그럼 나 잘못해도 되네?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요.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는데 걸렸다. 그 대가를 치르죠. 등짝을 맞던지 혼나던지 손바닥을 맞던지.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쓰레기를 버렸어요. 마음대로. 벌금 물잖아요. 침 뱉으면 벌금 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죄, 세상의 율법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지 않게끔 잔소리도 하고 옳은 길로 갈수록 인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아니면 사람,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고난과 역경은 조금 가볍죠. 안 가벼울 수도 있는데 이제 세월을 살다 보면, 근데 우리 어른들이 겪는 고난은 조금 더 깊고 조금 깊이가 있고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고난을 받는 기간이 좀 힘들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택하신 자녀는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지나보면 그때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나는 이게 아니라 저기를 가고 싶었는데 이 길로 인도하신 게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까지 붙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이키게 하신 게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는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말로는 다 은혜야, 지나보면 다 이유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겪는 사람들은 참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먼저 겪은 사람들이 그 아파하는 사람들한테 다 지나면 은혜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것이 먼저 된 자들의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게 또 공동체이고 함께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그 길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제는 무지개에 담긴 복음의 그림자예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죄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이 땅에서 짓는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심판을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것이 자유함을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매일 난 뭐 잘못했어 하고 묶여서 사는 것은 사단이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서 사는 거, 자유롭지 못하는 거.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노아의 제단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은 단순히 앞으로 물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내용이 아니라 너의 인간의 죄로는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증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서 겨울 아니면 여름, 낮 아니면 밤, 이런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앞날이 안 보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늘 마지막 한 줄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하나님이 택했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라 택한 자녀는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앞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 붙드세요. 기도하세요. 징징거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짠 해주고 보여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킬 것이 마음이라고 해요. 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을 뺏기면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징징거릴 때 주시는 공급받는 힘이 있어요. 그 힘으로 더욱더 긍정적이고 더욱더 밝은 빛을 보면서 살아갈 때
똑같은 환경이어도 덜 힘든 그 힘을 공급받거든요. 그래서 더 붙드십시오. 빛을 바라보십시오. 부정보다는 긍정을 바라보시고 어둠보다는 빛을 바라보시고 살아갈 때 나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빛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